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고백할 텐데요. 이날이 기쁜 이유는, 이날이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꽃이 될 수 있는 이유, 내가 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심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내 인생 어두워서 빛이 안 보이고 내 인생 꽃이 아닌 것 같을 때, 짓밟힌 것 같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피난처로 숨습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서 잠드는 아이처럼 오늘 포근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도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도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주님 안에 가장 평안이 거했던 그 시간 그 시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세상은 거칠고 풍파는 거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는 품 안의 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어린이들과 어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도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메시지 제목은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혹시 친구들 티끌모아 태산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티끌모아 태산은 한국에 있는 속담이에요. 티끌은 먼지같이 굉장히 작은 거고 태산은 큰 산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메시지 제목을 왜 티끌모아 태산으로 했는지 친구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추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몇 가지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예품교회는 왜 이름이 예품교회일까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품은 교회라서 이름이 예품교회예요. 그럼 두 번째 퀴즈. 2025년에 우리 예품교회의 띠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너무 어렵죠? 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2025년 예품교회의 띠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준이 어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한 아이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군지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이번에도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네, 나는 형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 알 것 같아. 그치? 벌써 알 것 같아. 근데 나는 막내예요. 하루처럼 이준이처럼 벌써 알아요? 선생님 준비한 거 끝까지 하고 해도 내가 네. 그리고 나는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큰 거인을 물리친 적이 있고 나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같이 얘기할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 양치기 소년이었던 바로 다윗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네, 바로 정답은 다윗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다윗이 어릴 때 그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가방을 좀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가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떤 이모도 어떤 친구도 가방에 키링을 달고 있던데 자기의 그 취향에 맞춰서 키링을 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키링이 있었다고요. 짠!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맞아, 양이야. 왜 다윗은 양키링을 달고 다녔을까요? 아까처럼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 그치. 다윗은 양을 돌보는 아이였기 때문에 양을 너무 좋아했고 양키링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선생님 집에 가방과 주머니에 돌을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도 가방에 돌을 넣고 다녔네? 약간 돌을 보는 취미가 있었을까? 왜 돌을 들고 다녔을까, 친구들? 편하게 얘기해봐요. 왜? 불 피우려. 싸우려. 맞아. 양을 공격하려는 사자나 곰이 오면 이 돌을 던져서 물리쳤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 이 돌을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막 뭐든지 던지면 바로 맞출 수 있어서 막 다 물리치고 이럴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 양을 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틈틈이 맞아, 계속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을지 계속 연습을 틈틈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짜자잔. 이게 뭔지 알아? 이거는 하프라는 악기야.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칠 수 있을까요? 들리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는 사람? 맞아.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실려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모든 것이 들어있는 짜자잔. 이거는 뭘까요? 성경책.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나와라 짠! 이게 무엇일까요? 도시락. 맞아, 도시락.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갔어. 근데 이날은 좀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어딘가로 갔다고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 아나요? 언니 얘기해 볼까요? 맞아. 다윗의 아빠가 어느 날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저기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주고 거기 있는 장군에게도 음식을 좀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이제 시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빠의 심부름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짐을 챙겨서 전쟁터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인 장수를 만나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전쟁터에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좀 무서운데 쟤 조금 가까이 하기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다고 훈련을 받았던 어른들도 칼과 방패 막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서 다들 벌벌 떤 거죠. 그런데 그곳에 딱 한 사람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지. 맞아요.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제 들려줄게요. 모두가 골리앗을 무서워할 때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돌멩이를 돌려서 팍 던져가지고 골리앗에 맞추고 물리치게 돼요. 선생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거기 세상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인데 다들 골리앗을 무서워했는데 왜 다윗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거와 함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방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용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이 막 집에서 엄청 대단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일은 아니었어요. 필요한 일이긴 하긴 했지만 조금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작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막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날 때 한 번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세서 물리치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연습했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과 문제를 맞이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실천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가끔은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조금 달라, 좀 이상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방법이랑 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좀 부끄럽고 해도 안녕 인사해주고, 어른들을 보고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때로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또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거나 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막 기도 시간 정해서 무조건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그 기도. 학교에서 뭔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야 하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이 작은 거부터 성실하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계속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가방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WJD 띄워주시겠어요? 친구들과 어린이 예배 때 늘 하는 건데 친구들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작은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메시지 제목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거든요. 제목이 아까 티끌 모아 태산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작은 실천, 작은 거 하나하나 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 작은 시간 하나가 모여서 크고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나와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닮은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 더 부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고 한다 해도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른들 모두 다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춤추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고 제 안에 진실된 은혜가 막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뭔가 분위기는 예배가 끝난 것 같지만 네,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해요. 보면 때도 하나만 하나 놔주시겠어요?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조금 지나간 느낌이 있긴 한데요.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없어요. 마트에 가면 비싸고 숫자 제한도 걸려 있어요. 몇 개 이상 못 사요. 오, 맞아요.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네, 제가 오늘 그 귀한 계란을 2개나 갖고 왔어요. 이 2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제가 뭘 할 때마다 그 아내로부터의 어떤 위협이 있을까봐 말을 안 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네, 다 저희 집 제품이거든요. 자, 얘들아 맞춰봐봐. 목사님이 뭘 갖고 왔다고? 계란을 갖고 왔다고. 이거 삶은 계란일까 아닐까? 아, 생계란. 자,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와,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다 놓으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또 던져도 그대로 있어요. 잠깐 소리가 났는데,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어린 아이들, 제가 처음에 던진 계란과 같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힐 만한 그런 난관과 역경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 요즘 세상은 어때요? 점점 그 역경은 높아져만 가고, 그리고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는 것만 같아요. 서로 밀어서 떨어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하디 약하고 순하디 순한 아이들이 깨지고 상처 입고 다치기 쉬운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깐 거, 이거 쿠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돼 주어야 하는, 세상에서 시도하고 다치고 떨어질 때 포근하게 퐁 하고 쉴 수 있는 쿠션이 되어줘야 되는 게 저하고 여러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도 사실 쿠션이 아니고 계란이라는 거예요. 나도 계란이야. 얘들아, 엄마 아빠도 너희들이 보는 어른들도 다 잘 훌륭하신 것 같잖아. 근데 엄청난 얘기해줘. 엄마 아빠도 늦잠 자고 싶다. 몰랐지? 니네 학교 깨울 때 왜 깨우냐고 하는데, 나도 깨우기가 싫어. 나도 계속 자고 싶어, 얘들아. 니들 늦잠 잘 때 나도 자고 싶다고. 엄마 아빠도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싶어요. 밤새 놀고 싶어요. 뭐 슬립오버, 네, 요즘 애들 만나면 슬립오버 한다고 하는데, 얘들아, 목사님도 그렇고 너희들 엄마 아빠도 삼촌도 이모도 다 슬립오버 하고 싶다. 다음 주에 또 여자분들은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더라고. 슬립오버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마치 좀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좀 상처 덜 받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애들 계란이나 내 계란이나 똑같이 깨지기 쉽다고요. 그리고 10살짜리가 마주하는 언덕보다 20살짜리가 올라가 있는 언덕이 훨씬 높잖아요. 30살짜리가 올라가 있는 언덕이 훨씬 높잖아요.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고 깨지기 너무 쉽다고요. 오늘 한국에만 있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아이들을 기리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쿠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어렵고 안 되잖아요. 오늘 짧게 한 3가지 정도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저희 지금 예품 라이프 베이직 2를 지금 6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책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하는 챕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도 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시간이 늦었어요. 사람도 만났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제 책을 읽고 녹음을 하면서 둘째 아이를 재우면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네, 불가능했나요? 둘째 아이를 침대에 놓고, 나이가 지금부터 말하면 안 돼. 녹음해야 되니까. 말하면 안 돼. 근데 아빠가 책 읽어줄 거야. 책 읽어줄 건데 이건 말하면 안 돼. 궁금해도 물어보면 안 돼. 책 읽어줄 거야. 그랬더니 책을 제가 녹음 버튼을 읽기 시작했는데 얘가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러고 다 녹음이 들어가는 거야. 착 멈추고 라이가 도 하면 안 돼. 하면서 침대 밖으로 막 얼굴을 내밀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불편해요.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얘 왜 이러지? 근데 제가 녹음하고 있는 챕터가 뭔 줄 아세요? 조급함. 조급함. 뭐 하면서 딴 거 같이 하려 그러지 마라. 그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애를 재우면서 지금 이걸 책을 읽고 녹음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책 덮고 라익 옆에 들어가서 같이 누웠어요. 그리고 라익이 사랑해, 아이고 이뻐, 너무 고마워, 코 자자. 그거 하고 재우고 나서 제가 천천히 녹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달걀과 같은 아이들의 쿠션이 되어주고 싶은데 될 수 없게 만드는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아무도 나를 안 쫓아오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죠. 나 이거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서 벌써 머릿속에 지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내 인생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느라고 지금 현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거. 아이들과 함께 뭐 할지 계획 짜느라고 지금 이 아이들이 옆에서 하하하 웃고 아빠 찾고 엄마 찾는데 거기에 반응할 여유와 시간이 하나도 없는 그 조급함. 여러분, 그 조급함 안에 살 때 우리가 쿠션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조급함 없이 산다라는 거 사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조급함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들의 쿠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아이들은 계란과 같이 연약하고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쿠션이 되지 못한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돌아서 뭘 없애야 돼요? 우리의 조급함의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건요,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게 얘들아? 네, 누구만 사랑했을까 얘들아? 네, 요셉을 너무 특별히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12명의 아이가 있는데 얘들아, 이 아빠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어. 그럼 이뻐하면 혼자 좋은 옷도 입었으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사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누가 형이 잘못하면 아빠 형아가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아빠 형아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 잃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하고요, 형제가 형제를 팔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편애하는 그런 습관과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야곱은 편애하는 거, 내가 얘만 좋아할 거야 하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받은 게 그거예요. 야곱 아빠가 이삭과 리브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 안 좋아해요. 형 에서만 좋아했어요. 리브가 엄마는 야곱만 좋아하고 에서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집 안에서 사랑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나눠지고 마땅히 정당히 받아야 하는 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성취와 어떤 그 결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정을 따라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이와 같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어쩌면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로는 영적 대물림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편안한 보편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때에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의 패턴을 멈추고 끊지 않으면 내 아이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어떤 아이는 사랑은 내가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 성취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성을 사랑하고 이런저런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사이코와 같은 그런 생활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것들이 편향적인 것들을 내가 받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돌고 보다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내가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 내가 사랑을 누리는 방법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때에 멈추어야 하고 끊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였지? 아까도 말씀을 듣고 있었고 지금도 듣고 있네. 박수 한번 하죠. 멋있어. 얘들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거든. 그런데 이 왕이 완전했던 건 아니었어.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좀 더 세게 하고 싶었는데 놀랄까 봐 애들이 세게 못했는데 소리를 확 지르면서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왜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다윗은 형들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났고 다윗도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 중에 남자 형제가 여자 자매가 좋다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는데 화를 내고 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 다말이라는 누이를 암논이라는 형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거절당하니까 이 사랑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액션을 취했던 건데 압살롬이라는 형제가 아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 2년 동안이나 가만히 기다려요. 그리고 애들아,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2년 동안 기다리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잔치를 열어서 모든 왕자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 암논을 죽여. 왜 죽였을까? 화가 난 거야.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해? 그런데 이 아빠는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나서 무서워서 이 아빠를 떠나서 지내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아빠를 떠나서 지내요. 다윗이요 마음이 높고 압살롬 보고 싶다 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3년 있다 부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나서도 2년 동안 얼굴을 한번 안 봐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은 성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압살롬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이요 화를 내요. 그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래?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하듯이,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하듯이 종종 하잖아요. 도대체 왜 좀 그만해 좀 이렇게 화내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것처럼 지금 당황한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 화를 낼 수 있어요. 다윗도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잘못한 화나게 한 일을 불러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화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세요? 우리가 아이들의 쿠션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는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나서 내 마음도 상했어, 얘 마음도 상했어.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건들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건들지 않아요.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묵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괜찮은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아이들의 계란에 크랙이 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쿠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도 뭐라고요? 계란이라고요, 계란. 여러분도 깨지기 쉬운 결란이라고요. 쿠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쿠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너희들에게 뭐 줄까? All day free time. 이것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드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하고 이 아이들과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쿠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많은 경우 그렇게 미닝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실제적인 이슈 앞에서 지금 애가 이런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어요. 애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상황을 내가 대변해 주거나 막아 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 싶은 것이 너무 표면적으로 당연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진정한 쿠션인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그냥 확 반응하고 조급하고 내가 보이기는 이런 작은 어떤 행동들이 아까 말씀 제목처럼 좋은 것도 티끌 모아 태산이지만 나쁜 건 역시 티끌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설 곳이 없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만 있는 계란처럼.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그 연약함들을 좀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조급해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뭐 할지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그거 하러 가서는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고 그냥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그냥 수백만 명이 쫓아오는 것처럼 살아요.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살던 원 가족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흘려보내고 싶은데 내 안에 막 이게 그냥 흘러가요. 편애하고.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쳐주고 싶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이해를 돕고 싶은데 그냥 욱욱 화만 올라오고 감정만 막 올라와요. 감정 다 쏟아놓고 나서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다윗처럼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요. 근데 얘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여요. 막 내 안에 죄책감들은 쌓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와. 내 안에 거해. 그것만이 너에게 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든든한 쿠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나 역시 연약한 계란임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고 부서지는 것 같은 그 좌절과 또 무너짐, 죄책감,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품 안에 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얼마나 높은 곳에서든 넘어지고 떨어질 때라도 내가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께 붙어있는 그런 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데스크에 있는 팜플렛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실 수 있고요. 또 등록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품 게더링 스몰 그룹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5월 너무나도 날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또 모이시고 함께 게더링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버스. 저희들은 5월 동안 넷플릭스 안 켜고 넘버스 민수기 펴고 성경 읽고 있죠. 네, 4월 2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민수기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큰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길었는데 너무 잘 드려서 멋있어. 그래서 너희들 선물이 있어. 선물이 있는데 끝나고 안에 가서,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너무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아이들. 끝나고 안에 들어가서 선물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일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네, 얘들아, 얘기했듯이 엄마도 아빠도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어쩌면 엄마들이 놀 수도 있어. 너희들이 잘 용납해주고 잘 있도록 해. 네,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팜플렛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다랗게 새긴 3면으로 접을 수 있는 팜플렛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데스크에 있는 카드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화요 기도 모임은 여전히 토요일 저녁 7시 927 메인 스트릿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요. 또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한 뉴스 친구들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품 라이프 오늘도 여전히 친교 이후에 927 메인 스트릿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읽어야 하는 부분을 덜 읽으신 분들께서는 친교하는 시간에 책을 펴셔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네, 미랄 봉사는 잘 마쳤고요. 6월 21일 토요일 Feed My Starving Children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절대적인 음식물이 부족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곡물을 패킹해서 보내는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 있는 자매님께 여쭤봐 주시면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그 밑에 아이가 있지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면서 문의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도록 할 텐데요. 교회 오피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역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와서 이게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되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좀 사그라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주중에 또 제가 한 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좀 좋은 결과 또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 기도 제목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 찾는 그 갈급함,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그 좋은 것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함으로써 좋은 부모, 좋은 양육자, 좋은 후견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